우리가 총 2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보 첫 번째가 영원 배우셨었죠? 그죠? 이 영원이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뭘로요? 묵시와 역사로 이렇게 나뉘죠. 됐죠? 근데 이 묵시가 이렇게 역사로 넘어오면서 영원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묵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검게 그을려 가지고 그을리기 전에 그 상태. 묵시의 묵자가 검을 흑의 개견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말 없을 묵자인데 말 없을 묵자가 여기 이게 거물흑이잖아요. 거물흑이 그 창 밖으로 불이 막 나오면서 그을린 모습이에요. 원래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을리기 전에. 네, 그을리기 전에 원래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묵시라 그래요. 그게. 근데 나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리어지죠. 그래서 원래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싹 지워줘서 원래 면을 보이게 해줬어요. 그럼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단답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영원은 하나님. 네, 영원은 하나님. 묵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오늘 할 거 역사.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모형?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피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피조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영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만드셨을 때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죠? 이거의 본체, 실체, 하나님 나라 알아먹으라고 역사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참조하시면서 역사 부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있죠? 여기서 이제 역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의 왕된 일, 그의 권세,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뭐요?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역사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트가 아나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노래하다, 말하기 시작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역사 자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내가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 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얘기죠.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돌들도 찬양하는데 이건 무슨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성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네 주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에트는 시간.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에트는 시간 또는 정해진 때,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첫째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이야기할 때, 영원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적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뭐였었어요? 시간이 맞나? 이거죠? 가운데. 이건가? 네. 여기 찍힌 네. 건가? 네. 네. 이게 떼시자잖아요. 떼시자. 근데 요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절. 그죠? 이건 뭐? 해. 그죠? 해가 비치는 절. 근데 이 절 안에서 사람이 뭐 해요? 그 피조 세계의 만상, 불상을 모셔놓고 요 불상을 통하여서 요 해 알아먹으라고 교법서를 읽는 집이 이 절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절에 햇빛이 직접 못 들어옵니다. 햇빛이 직접 못 들어와요. 우리가 해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해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해가 비치는 그 빛을 뭔가가 반사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문. 사이 간자. 이 문틈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요. 달빛이. 틈새. 그래가지고 요 절에 요 문 사이 틈으로 뭐가 이 해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니까 달을 통하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교법서를 가지고 이 불상의 근원 이걸 알아먹는 걸 이걸 시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시계 좋게 막 돌아가는 거 그거는 뭐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이거를 시간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알아먹는 기간, 그게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이 똑같은 양, 똑같은 속도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시간을 잘 써. 주어진 시간의 용도대로 잘 써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먹어.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어 에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로 들어온 영혼을 알아먹어야 하는 기간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 에트를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것도 참 재밌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죠? 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his story, 그래서 그의 이야기,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맞아요, 또 성경적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뭐예요? 성부의 창조 사역과 성자의 구원 사역이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근데 이거를 내 걸로 끄집어 땡겨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잖아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걸 역사라 그러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 그럼 이걸 피조 세계. 여기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이 무슨 일이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의 이야기.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1월 성신. 그래서 성경에 1월 성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무지의 그 상태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이간 무지의 그 상태를 뚫고 들어오셔서 달빛으로 그 내가 알아먹어야 될 그 하나님, 그 묵시의 영역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묵시는, 역사는 묵시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쫙 펼쳐진 거니까. 그래서 역사는 묵시 속에 있는 겁니다. 네, 묵시 속에 이렇게.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 사회의 흥망과 변천 과정 또는 어떤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자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을 역사라고 해요.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뭐예요?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근데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만든 목적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포착되는 것을 역사라 그래요. 네, 역사. 하지만 인간에 따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올람, 영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뭐예요? 거물흙. 예, 거물흙. 아까 했었죠? 요거 검게 그을려져 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것. 묵시. 이렇게. 거물흙.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예요? 네크로스. 죽어 있어요. 예, 그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묵시라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역사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풀어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으니까. 자, 이제 역사를 또 한번 한자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자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무슨 뭐 서당도 아니에요. 한자 배우는 한자 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자를 쓰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의 관계에서 어떤 깨달은 것들을 다 기호화했어요. 그게 한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상형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한자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한자 한 4급 정도는 다 따실 것 같아요.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자, 보겠습니다. 자, 역사부터, 역사. 수풀림이죠? 그러지 않나? 맞죠? 수풀림에 지자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총 3개가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역자예요, 역자. 역? 무슨 역이에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력이에요. 그럼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흔적이 남는 거죠? 지나갔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그게 력자입니다. 누가 지나갔겠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맞죠?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라는 걸 알면 뭐? 계시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열렸어요? 묵시가 열렸네? 맞죠? 그렇게 검게 그을려진 것이 벗겨졌어. 그래서 원래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계시됐어요. 그때 그러면은 영원, 올람, 그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풀림이죠. 나무목이면서 수풀림이죠. 근데 그 수풀림 밑에 뭐가 있어요? 하지자가 붙었네? 이게 무슨 자냐면, 그, 복숭아뼈 밑에 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막 있는데, 수풀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지나간 거야. 네, 누가 지나갔다니까요. 그럼 그 누가 지나간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 그래서 역사,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역사죠. 이 시간과 공간, 피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나라는 인생, 나라는 그 인생에 뭐가요? 하나님이 지나간 자취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신다니까요. 지나가셔. 지나가다려. 지나가세요. 우리의 역사가 계속 써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 아,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묵시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계속 역사 속에서.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럼 어떤 상태? 무지의 상태. 거물 흙. 무지의 상태. 그래서 엄한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왜 일어났나. 엄한 데서 이유를 찾으면 엄한 답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A라고 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A다 라고 하면 이 A가 원하는 A라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가 안 되네? 분명히 내 삶 속에 지나가셨는데 그게 지나간 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A가 지나갔는데 자꾸 B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B에서 답을 찾으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B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줘도 불평을 해, 마실 걸 줘도 불평을 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 그래요.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단벌 신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신발은 왜 안 달아서 난 새 신발 못 신게 하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이래.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을 걱정 안 하고 신을 걱정 안 하고 먹을 걱정 안 하고 마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40년 동안 막 지나가니까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게 딱 그건 거예요. 그분이 오시긴 하냐? 창세 이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다 누가 지나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 좀 알아먹어라 내 백성아. 그거 하시려고. 자, 이제 역사 보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중자에 삐쭉 이렇게 삐쭉 나가는 게 이게 역사죠. 예,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게 뭐냐, 사람이 붓을 거꾸로 들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붓을 원래 우리가 글을 쓰려면 붓을 이렇게 잡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할 때 이 사자가 사람이 붓을 들었어요. 붓을 들었다는 건 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들고 있네? 그럼 어디다 쓴다는 얘기야? 하늘에 쓰겠네? 그럼 사자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기록할 사자거든요. 왜요? 하늘에서는 죽을 사요. 아니 죽을 사예요 이게. 죽을 사 하늘에서. 이게 이 기록된 문서 사자예요. 기록할 사자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향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할 때 사자는요 부적 거꾸로 들고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0장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겁나게 많대요. 겁나게 많대요. 겁나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걸 다 써도 못 적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이 피조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을 쓰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역사라는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요 가운데 중이 부수입니다. 가운데 중이. 근데 이 가운데 중이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깃발을 딱 꼽아요. 광활한 대지에다가 깃발을 딱 꼽아요. 그리고 모여라 하면 이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깃발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한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가 된 거예요. 네, 가운데 중자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어디 있었어요? 중앙에 있네요. 중앙에.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땅에 깃발이 딱 쓴 거예요. 가운데 중. 그럼 이 가운데 중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요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중자.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사람이 딱 모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거죠. 왜? 모여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를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자, 가운데 중에, 가운데 중자에 이렇게 삐친 거 있죠? 이렇게 삐친 게 이제 오른쪽 우자입니다. 손. 예, 오른손을 들고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오른쪽 우자라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오른손이 무슨 영역? 어느 쪽?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쪽.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딱 꼽으셨어요. 그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깃발을 딱 꼽으셨어요. 일일이 모여야 되는 거죠. 누구만 모일 수 있어요? 용서받은 자만.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써 내려가는 게 역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놈의 역사는 뭐예요? 다 지들 잘난 거 쓰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총선이나 대선 나오면 맨날 뭐예요? 대도 않는 자서전 써요. 대도 않는 자서전. 막 그래가지고 뭐 팬 사인회 막 이런 거 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를. 돈 모아서 선거 유세하려고. 역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역사는 묵시의 그것. 그 묵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의 사역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것. 그게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란 묵시가 계시되는 현장 또는 그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올람이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피조세계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사역이죠. 예, 창조사역. 그 피조세계 속에서 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하심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그걸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갔어? 시간과 공간,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계속 지나가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역사. 결국 뭐겠어요? 이거 왜 쓰시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왜 이렇게 쭉 펼쳐줬어요? 왜? 그 묵시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오라고.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묵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그럼 이게 뭐예요? 올람, 영원, 영원. 잘 보셔요. 올람, 묵시. 묵시. 이게 묵시 아니에요. 이건 올람이고 그 안에 내용이 묵시고, 그죠? 근데 이거 못 보죠? 근데 이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묵시가 눈에 보여져. 그럼 뭐?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올람, 영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올람, 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 아니니까 알아먹을 수 없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보이네요. 그럼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어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야훼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의 뜻은 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야훼의 뜻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되셨죠? 근데 요 예수는 눈에 보이죠? 맞죠? 요 예수는 눈에 보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릴 때 신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신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때 그걸 뭐라고? 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아이돌,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우상을 보면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네. 우상 숭배에 빠져. 신을 믿어버려요. 그럼 그게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내두시면 안 돼요. 왜? 이분 믿으라고 보낸 건데 이걸 믿어버리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깨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거기 십자가. 그럼 요 십자가를 여기 딱 끌고 올라가면 딱 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했었죠? 야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를 통해 누구를?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돼. 되는 거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잠깐만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묵시로 가시죠. 원래 그가 있던 곳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 그럼 이 아버지 뭘로 바꾸시면 돼요? 영원. 영원. 지금 어디 있으니까? 역사에 있으니까. 역사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묵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올람 하나님께로 가야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예, 예수가 뭐니까? 우상이니까. 근데 이 우상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침에도 얘기했었죠? 뭐요? 때가 오래되매 자라나질 못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자, 그럼 나왔습니다. 또 묵시 안에 있는 뭐 역사, 그죠? 역사 안에 있는 묵시. 이렇게 예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이 여호와 올람. 그죠? 묵시와 역사의 주인이신 이 여호와. 그게 예수님한테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역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 요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뭐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죠? 근데 이것들의 총합이 뭐예요? 십자가. 눈에 보이는 거 깨트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묵시를 알게 하는 것. 요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역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져요? 문둥병 지금도 못 고치죠. 근데 예수님 고치잖아요. 그게 역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보면 기적, 이적 이런 걸 신묘라고 하거든요. 신비라 그래요. 미스테리오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한 가지가 신묘 막측이 있어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올람이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역사 바깥에 있으니까. 역사 너머에 있으니까. 그 신묘 막측이 가능한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역사는 역사의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역사의 법칙들을 다 무시해요. 자연 법칙들, 물리 법칙들 이거 다 무시한다니까요. 그럼 그건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무시해서 일어나야지. 그걸 통하여서 믿으래요. 날 믿지 말.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 이게 지금 역사에서 가능한 일들이냐? 안 되지. 근데 내가 하고 있지? 그럼 내가 원래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역사 바깥에 그 어디 곳 묵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특별히 우리 청청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심, 역사, 일하심, 히스토리 말고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제발 지나가실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떠나간 버스 붙잡지 마시고 버스 왔을 때 그 버스 타고 빨리 가세요. 꼭 버스 지난 다음에 그 버스 잡으려고 그냥 쓰지 마시고 버스 왔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 일어난다. 신천지가 일어나요? 신천지가 돼. 기적 일어난답니다. 기적. 자,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열두를 들면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를 하고 예수를 닥쳤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서 섰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야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겠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의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올람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셔요. 일하고 계세요. 흔적을 남겼어요. 그럼 그게 히스토리, 이 역사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라는 건 요한계시록의 7임 나팔,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다 심판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다가 그렇게 막 심판을 왜 쏟아붓겠어요? 왜? 뭐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그렇게 깨어져 없어짐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뭘 하죠? 반공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했더니 바위 밑에 숨어서 누가 이 재앙을 피할까라고 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위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산도 어떻게 하신대요? 깨뜨려 버리신답니다. 그 바위를 깨뜨려서 근데 그 바위를 어떻게 깨뜨리시냐면 바위 밑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머리통으로 그 바위를 깨뜨리신대. 그럼 바위하고 사람 머리통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어요? 우리 돌머리인가? 발판은 머리통이 깨지겠죠.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을 위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죠? 그냥 어깨 동무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친구는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릴 때 그걸 친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그 묵시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리 알리시고 행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막 맞았어. 네. 준비해, 내가 때릴 거니까. 준비해, 내가 지나갈 거니까. 네. 그런 거죠. 자, 1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 심판을 하리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리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의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자의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자유의지 타령하면서 구원의 주체를 자기로 삼으려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나한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네? 내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이때 발동을 하는 겁니다. 뭘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게 많은 자기 뜻이 있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려고 해요. 이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왜? 다 뭐니까? 다 죄인 거잖아요. 죄가 뭐니까요? 관역을 비껴나간 거야. 관역을 비껴나간 거야. 하나님의 뜻인데 다 엄한 거야. 다 자기가 원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왜 예수가 자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역사는 뭐니까? 인생은 뭐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의 인생이고 이 역사니까. 근데 거기에 내 이야기를 쓰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마이 스토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지 마이 스토리?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다. 영생은 무엇이라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아보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사오니 아버지와 천천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마음으로서 지금
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옵나니 내가 기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같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나옵소서.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올람이죠? 예, 묵시의 그 하나님, 올람.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아는 것. 그건 뭡니까?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묵시의 그 올람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그 묵시의 그 올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내 인생 속에 그분의 그 이야기, 히스토리를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자체가 책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책이라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 쓰신 게 우리 인생인데, 구원받은 자의 인생인데, 마지막에 딱 죽어서 천국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쫙 펴셨습니다. 내 인생 책을 딱 근데 뭐요? 하나밖에 없어. 남들은 어떤데? 1000페이지가 넘어가. 그것도 막 글씨 폰트 막 6포인트. 이 줄 간격도 막 130 막 이래요. 빼곡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막 써여져 있는데 딱 펼쳤는데 뭐 졸업 하나만 있어요. 졸업 하나밖에 없어. 나만 조금씩 나와서 처음 나와. 역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청청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